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편안하게 쉬시는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통합은 138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통합은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찬송가 8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도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통합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정말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가 참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예민하게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보고 들으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은 예레미야 애가 중에서 가장 긴 애가입니다. 66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9절은 어떤 누군가가 여호와께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1절은 우리끼리
우리가 좀 불분명하게 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이 나오고 42절에서 47절까지는 우리가 여호와께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4절은 나의 탄식이, 그리고 55절부터 66절은 나의 기도로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먼저 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어둠의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그 3장의 그 전반부를 쭉 읽어보면 여기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고 하고,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며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꼭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마치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이 도망갈 수 없게 길을 막으시며, 또 뒤에 보면 자신을 향해 화살을 날리고 죽이려 하신다고 또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곰과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숨어 있는 사자처럼 이렇게 딱 노리고 있다고, 나를 해하고 나를 아프게 고통스럽게 하실 그 기회를 보시면서 숨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이 저자는 진노의 날에 분노의 매를 맞는 그 고난을 당하는 자는 나라고 명확히 고백하면서 이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온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파괴된 것은 직접적인 이 저자의 고통과 고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저자는 아무런 해를 얻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파괴된 모습, 또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어미와 아들이 고통받는, 자식이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그토록 슬퍼하고 정말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쏟아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토록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자를 어둠으로 인도하고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어둠 속에 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짐승을 몰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양을 대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아주 매우 거칠게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른 것,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을 보면 나무 장대를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이지,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엔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긴 나무 장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그 용도에 따라 어떤 때는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대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가리키고 인도할 때는 그것이 지팡이가 되겠지만, 잘못된 길로 벗어나려는 양을 이렇게 치고 그 무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 하실 때는 그것이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목적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우리를 그 쉴만한 물가로,
정말 푸른 초장으로, 먹이들이 꼴이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나무 장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함도 결국은 하나. 그리고 그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 그 푸른 쉴만한 물가,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그렇게 어둠으로 이끌려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자는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뼈를 꺾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고통은 위에 위산이 과다해서 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걱정을 많이 해서 위산이 막 과다해서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마 위궤양 같은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아마 위궤양이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또 길을 막으셔서 지금의 상황에서 어디로도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정말 답답함이 극에 달하고 여호와께 구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들어서 여호와께 구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고통과 그 답답함과 그 무기력함 가운데도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진 않으셨지만 이 저자는 그 가운데 여호와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구나라고 절망하지 않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신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관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순간조차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은 도우실 충분한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기로 맹세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을 갖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게 아마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답을 아니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저자는 느낍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백성들에게조차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들조차 자신을 비웃습니다. 저자는 저자가 왜 자기 백성에게조차 웃음거리가 되었는지는 저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시온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또 그런 환란이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라고 그런 말하지 않는 사람들, 즉 그 아픔과 고통, 시온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전체로서, 민족 전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자가 그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또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울고 슬퍼하는 것이 어쩌면 가짜처럼, 쇼처럼, 아니면 주제넘은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지가 뭔데 저래? 자기가 직접 겪었어? 뭐야?
왜 이렇게 오버리액트 하고 그래?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조롱하고 비웃지 않았을까? 아이고 뭐 아유 웃겨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분의 잘못을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전체의 잘못을 어떤 한 부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항상 그렇게 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일원으로서 전체의 잘못을 통감하려는 태도는 저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는 한 분 예수님만을 모시고 사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이 겪는 고통을 전체의 일원으로서 이 좀 통감하려는 자세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 자연재해라든가 그 뭐 이런 바이러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유는 아무도 이것이 내 탓이요, 내 아픔이요, 내 슬픔이요 하며 나서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진 흑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죄수로서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이 죄수 흑인 죄수 앞으로 데려오면 이 흑인 죄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어떤 이런 검은색의 형체가 돼서 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낫고 그 마음의 병들, 몸의 병이 낫습니다. 그럼 이 흑인 죄수는 그 검은 어떤 형체를 자신의 입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하늘로 공중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럼 그 흑인 죄수의 입에서 그 검은 것들이 하늘로 쫙 퍼지면서 이렇게 옅어지고 사라집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이런 걸 수도 있겠다. 어쩌면 목회자의 역할이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과 황폐함과 이 고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어떨 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도 황폐하다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정말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로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편안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치시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라고 인도도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그런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 보시면서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어려움들을 보실 텐데 정말 그 아픔과 어려움을 내 아픔과 어려움으로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애통하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좀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정말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먹을 것을, 쉴 곳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비록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통과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그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아픔을 정말 나의 아픔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외침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아픔을 보고 이 세상의 그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애통함과 그 슬픔으로, 아픔으로, 눈물로 정말 이 땅의 아픔을, 이 곤고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이 세상과 정말 민감하고 예민한 관계를, 그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